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가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5시간 도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장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러지고 깨달아지는 소중한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저귀 이렇게 한번 펴시고요. 몸도 좀 딱 밥 먹고 딱 졸릴 때잖아요. 워낙 찬양이 은혜돼 가지고 이렇게 잠도 깨고 이랬는데 그래도 또 말씀은 또 그렇게 여러분을 충분히 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로 혈액을 좀 올려가지고 혈액을 올려서 이렇게 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푹 쉬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약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뒤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여성스러워요. 딱 한번 남성스러웠던 적이 갈멜산에서 야 멋지게 한번 했는데 이세벨이 편지 하나 썼더니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겁먹어가지고 저기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노랫나무 밑에 머리 넣고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엘리야라 그러면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와일드하고 또 어떤 선지자적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강력한 좀 도발적인 그런 부분이 또 엘리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색깔이 참 달라요. 부를 때부터 색깔이 참 다른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어떤 영성을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 길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면 신학대학 같은 건데 뭐 신학대학이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었고 그게 누가 대장이었느냐면 엘리야가 전설적인 그런 대장이죠. 그게 엘리사도 같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있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군데군데 또 그런 무리 여리고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엘리야가 성천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가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성직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영적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신학대학에 무슨 스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지만 구약 시대나 초기 초대교회 시대에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즉 사울의 왕관을 거둬서 다윗에게 그렇게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따라 되어가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워낙 탁해가지고 그런 거가 잘 못 따지는 스펙도 따져야 되고 그런 거 따지는 건데 그러나 이 원칙적인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적 세계와 성령의 어떤 그런 영사, 기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함께하던 성령이 엘리야에게 함께하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머무르는 것을 보고 그를 이제 선지자들의 수장으로 따르고 그를 이제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이 좀 약합니다만은 외국의 어떤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걸 매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 영향을 받느냐, 틀린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성격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쓸 때 너 외조모 루이스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네 안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디모데를 사용하잖아요. 그 디모데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영성을 디모데한테 내가 복음을 낳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적 족보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이렇게 팍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나게 하고 인도하고, 예, 그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하늘 아래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까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십시오. 또 표정들이 심각해지니까 제가 뭐하러 못하는데 근데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거나 또 어떤 그런 어떤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런 뭐 우리 인간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유하게 그 교회가 처음에 씨를 뿌리고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제가 인광의 역사를 공부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인광교회가 어떤 색깔의 교회인 것 같습니까? 내가 정할까요? 색깔을? 내가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정해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별로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요. 여기에 역대 부흥을 일으켰고 씨를 뿌렸던 사람들, 중간에 있다가 뭐 사라진 사람들,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진 그런 목사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어떤 큰 영향을 줬던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정말 여기는 기도 많이 하고요. 여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요. 불같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예,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사역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또 지적인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교제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분 계셨지만 전체 흐름을 통해서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색깔의 중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음식을 먹어도 불닭을 드시고 불이 섞인 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오후에 제가 바베큐 그릴을 하나 샀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고기를 구워 드릴 거예요. 고기 드시고 싶은 분은 남으세요. 남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미안해하지 말고 오세요. 저도 제가 불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제가 구워 드릴 거예요. 스테이크를 그게 소고기 스테이크 말고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구워 가지고 뭐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불과 관련된 어떤 영성이 우리 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이 기도,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 내가 또 기도를 이렇게 따라 같이 하는 사람의 영성의 색깔을 한평생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참 그 영향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은혜 충만하고 제가 원래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면요. 목사 안수가 아니라 어릴 때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박달령 목사 사가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기억도 안 나요.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5살, 6살, 7살 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니까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건지 그분이 강렬했던 것이겠죠. 제가 본 건 이거예요. 한겨울인데 저희 마산시 그 마산 구세군 교회는 일본 절을 헐어가지고 헐지 않았어요. 일본 절에 불당만 뜯어내고 거기가 예배당을 꾸민대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막 밤에 이렇게 머리가 서고 이러는 동네입니다. 근데 내가 저기 우리 근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로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마루 밑으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마루가 그런 마루였어요. 그래서 동전이 빠지면 절대로 못 건집니다. 그 밑에 톡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그 밑으로 들어간 문인데 그 열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교회 할 때문에 유골단지 일본 사람들이 그 뭡니까 뼈 화장해가지고 연한 요걸 단지가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게 이게 그 낙골당이 그 안에 있었던 거지. 그것을 제가 우리 예배드리고 했던 용수. 제가 그랬던 교회인데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그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러죠. 마산이 따뜻하긴 하지만은 뭐 기본 윗옷을 탁 벗으셔요. 그러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분이 부흥 강사로 막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엄청 해준다. 저도 그 안수를 받았어요. 뭐라고 안수를 받았지만 모르지만 그렇게 안수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안수했겠어요? 주님 이 종을 쓰게 이래 안 했어요. 뭐. 그리고 그때는 또 안찰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주야 이게 조는 사람 가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랄랄랄라 이렇게 때려주고 막 그런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목사님. 그 앞에 목사님 기억 안 나요. 그 앞에 목사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목사님 기억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바뀌면서 저도 연결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만은 저한테 강렬하게 남는 거는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좀 그러면 좀 점잖해져야 돼. 이게 점잖해지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그게 영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가는 기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를 해나가는 것도 그 영성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저가 좋아요 싫어요?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요분들은 다 남으세요 고기를.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듯 그 기도의 세계로 같이 따라가야 돼요. 어떤 서울의 교회가 그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갔는데 교회가 정말 침체됐어요. 역사는 오래됐는데 침체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저녁이 되면 기도하러 매일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쭉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데 그게 일주일 되고 2주일 되니까요. 오늘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2주쯤 됐을 때요. 모든 재직이 다 나왔대요. 그죠? 그런 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50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모든 재직이 다 나왔대. 왜?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고 영적 리더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러 누가 오락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연결해서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교회가 이래 가야 되냐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게 따라가는 기도예요. 따라가는 기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에 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험 때문에 그러죠. 무슨 위험입니까? 속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하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엘리야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갈 사람이지만 남을 사람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 지가 착하거나 어쩌거나 그러나 이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길갈에 멈춰 있어라, 여리고에 멈춰 있어라, 베델에 멈춰 있어라, 요단에 멈춰 있어라. 그렇게 자꾸만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오지 마, 오지 마.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따라가느냐면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은 맹세하며 이러는 거예요. 이 맹세하는 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사선을 넘는 기도의 자리로, 사선을 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제가 밀착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붙어 다니는 거지, 그죠?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아론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지해버려요. 황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과 모든 인기와 그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모세 올라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백성들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깃발을 들고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구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못 내려올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야, 그 나 따라갈 건데 그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러 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사선 있는 곳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사선을 넘는 기도의 자리로 따라갈 때 그 영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영성이 흘러가서 모두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죽기 살기로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죽기 살기로 따라가서 요단을 가르고 이제 건너가셔서 성천을 해요. 뭐 이게 지금 아무것도 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때 엘리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엘리사는 참 고집도 세, 시킨 거 아는 걸 자꾸 해요.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려요. 제사 몽둥이로, 밤에 피하는 추위로 자기의 겉옷을 찢어. 그러니까 겉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나는 돌아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불말과 해리바람이 이 엘리야와 엘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그걸 타고 올라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냥 가네? 아까 내가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당신의 역사는 성령의 갑절의 영역을 내게 주십시오. 엘리야님, 이 보세요. 얼마나 더 센 사람들입니까? 엘리야님이 목회할 때보다는 이게 훨씬 더 됐어요. 저는 만약 구하면 지금 7배의 영성을 주십시오 할 거예요. 왜냐하면 7배는 더 독해. 전에는 막 이러면 회개하고 막 열심히 나고 일부 예배 때 막 이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난 여기에 모든 재직이 막 다 나올 줄 알았어. 예. 7배의 영성은 필요한 것 아니 70배의 영성이 필요하다. 근데 갑절의 영성을 주니까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겉옷을 찢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뱅거요 막 그러면서 올라가는, 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뱅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팍 올라가 버렸어. 그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과 내 모든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음이 흐르는 그 통로 속에서 내 스타일을 이제는 찢어버려야 돼요. 저 뒤에 3명이 아멘을 안 했어. 내 스타일을 찢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걸 찢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입니까? 그게 찢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옷을 주고 가려면 올라갈 때 주고 가야지. 눈에 더 보이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때 옷을 주네? 이게 순수가 틀렸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엘리야, 네 옷 벗어봐라. 그러고 엘리사의 벗어봐라. 그러고 엘리야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탁 입혀주면서 나는 이제 가는데 너는 열심히 해라 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옷 입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으니까, 여러분 겉옷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내 행위예요. 내 행실이에요. 내가 하는 그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찢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추락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벗어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해리바람이 벗겨졌는지. 그런데 그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진. 이게 또 유행을 해가지고 참 목사님들이 겉옷을 많이 또 후배들한테 줬어요. 막 이런 능력의 종의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말입니다. 조인규 목사님 흉내를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투라도 닮아보려고. 예? 그래서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한번 그 목사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분들이 웃기죠. 웃긴데 말입니다. 다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다가요 어떻게든 그래도 불받고 능력 받아가지고요 하늘 역사를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하늘에 독불장군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겉옷을 입혀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 영적 권위와 이런 것들을 입혀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 것을 찢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 입혀진다. 그 말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왜 엘리야가 이거 어려운 거 구했다고 얘기했고,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줘야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옷이 올라가서 그 옷을 엘리야가 옷을 던졌어. 그럼 바람에 해리바람도 불고 난리는데 그 옆에 다른 그 선지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각도가 이러면 꼭 떨어진다는 각도가 있나고요. 이게 저리 건너갈 수도 있지. 근데 그 옷은 딱 엘리사한테만 오게 돼 있어. 왜? 그것은 옷 찢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옷을 찢었다. 나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그 영적인 통로에 나를 변화시킬 걸로 작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딱 쥐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물을 쳐서 요단강을 물 갈라놓고 건너갔어. 물이 닫힌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건너가면 겉옷이 젖잖아요. 그런데 말하면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그 땅에 하늘 떠진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지고 뭐냐면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제 목사 되었으니까 앞으로 목사 되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이 임하면 목사를 시키고 저는 됐으니까 목사 고시 이런 거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고 막 열매가 맺히고 막 그래야 개척을 하고 막 그래 했으면 여러분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손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학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영적 기름 부음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죽기 살기로 따라가자. 할렐루야. 내 겉옷을 찢자. 그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는 그 영적 기름 부음의 상태로 들어갈 때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엘리사의 시대가 거기서 열려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에 최고의 나쁜 말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그건 절대로 말 안 할 거예요. 말하면 제가 눈물이 나니까. 제 생에 최고의 말은 또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어요.
아버지가 은퇴하고 제가 이제 서산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동네 사택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버지를 못 모시고 어머니도 못 모셔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저 서산 성결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동네에서 밖에 나가 사는데 그 집이 비어서 그 집을 좀 렌트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써락해서 거다 이렇게 모셔서 이게 춥죠, 뭐 힘들고. 그래 제목도 좋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시고 그래 했는데 이제 꼭 제가 그때 축도를 아버지한테 시켜서 아버지 몸이 좀 불편하시는데 그럼 올라서 이렇게 축도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안수권이 없었어요. 이 축도권이. 그래서 축도를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 설교를 듣고 아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이렇게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큰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아버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아들이. 저는 그 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그 사랑의 영이 내게 흘렀구나. 그리고 참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성령 충만하시고 또 늘 새벽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사람에 대한 영혼 그런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도요 누군가를 그렇게 기름 부음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성아 할렐루야. 태성이하고 지금 오양수 집사님이 신발을 똑같은 커플 신발을 신었어요. 내 거는 왜 안 사왔을까? 그렇게 나란히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태성이가 졸아도 다 듣고 다 해요. 그렇죠? 원래 애들은 용량이 충분해가지고 졸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졸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돼요 그게. 근데 어느 날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기름을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이에게도 딸에게 사이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죠 며느리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그래서 주님 보는 어느 날 가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자꾸만 갑절로 되는 집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영적인 중직에 있는 분들이요. 뭐가 돈이 많으면 중직이 됩니까? 아니면 뭐 얼굴이 잘나면 중직이 됩니까? 뭐로 중직이 됩니까? 그럼 그런 거로 중직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래서 교회 와서 보기만 해도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는 그런 분들이 참 포진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말입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우리 근사님들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대. 여러분 이해 못하는데 저보고 좋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해 좀 하면 좋아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그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 속에 보면 말씀을 나눠보고 같이 보면 참 기도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서 있는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걸 흘러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대박 나는 인간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종을 총 털어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도 우리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기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은 교회고요. 막 지금보다 인원이 3배 더 와도 이건 다 확장 가능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요 안 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우리 주차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앞에 논 저거 그냥 빌려가지고 주차하면 이 들판에 주차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소문 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쁘다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고기 먹으러 왔다가 야경 보시고 가십시오. 인강의 야경, 지역의 명소, 인강의 야경, 명소 그런 멋진 게. 그런데 그게 문을 열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성령의 은혜가 막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도원 갈 필요 없다. 인강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서 지역의 숨통을 살리는 따라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언젠가는 내게 거룩한 영향을 준 그런 부모가 있고 또 영적 지도자가 있고 어떤 전도사님이 있고 있을 겁니다. 이제 또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손을 끌어 일으켜주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떤 미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깡통이면, 내가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 끈을 붙드는 것이 없으면, 엘리야의 겉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엘리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요단강가, 그 요단강가까지 따라가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는 건너갔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인 엘리야가 달려갈 때 엘리사는 그 시대에 책임을 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그의 겉옷을 부여잡고 요단강을 칠 때 벗개를 메고 건너간 그 요단강이 다시 건너가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역사를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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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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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없어서 찾지 못함인 것을 회개하고 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흘러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큰 강은 이런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그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갈 때 생명 가진 고기들이 죽음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인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눈물의 기도들과 앞서간 눈물의 헌신들과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우리가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진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앞서간 그들의 헌신과 눈물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 가운데 역사하고 이곳에 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주인이 되게 하시고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인강의 부흥의 때를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여 싸우니 주여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